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상호복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복종, 종과 상전 사이의 상호복종에 관한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부모를 순종하는 순종,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가 순종할 만한 부모냐 그렇지 않느냐를 그리스도인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그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 이런 말이 있죠.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질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그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건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대신으로 부모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하나님 대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국가의 질서를 세워 놓으셨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세워 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질서를 무시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세상은 질서를 부정합니다. 자, 점차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학교의 질서가 무너졌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학교가 그런 그 학생 그런 부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도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든 우리는 선생님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회가 지금 됐습니까? 아니죠.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시각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보루가 교회거든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아니면 그 무시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회,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현상인지를 교회 안에 이것이 별개다. 교회 뭐 학교가 학교하고 별개고 국가하고 별개고 별개다. 뭐 이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에 살아가는 삶이 교회인데 교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말씀드렸죠.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부모가 어떠함든 상관없어요. 그죠? 성경은 어떠함에 따라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게 여러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야. 남편이 남편다워야 순종하고, 아내가 아내다워야 사랑하고, 부모가 부모다워야 존경하고, 자식이 자식다워야 존중하고, 직장에서 상사가 상사다워야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제가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복을 받을 만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를 대우해 주셔야 맞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남편답고 아내답고 부모답고 선생답고 목사답고 그래야 우리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바꿔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의 어떠함을 따라 내가 그렇게 대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싫죠. 근데 그게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야훼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성함, 하나님의 존함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나 야훼야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뭐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의미인가? 하나님은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누구의 명령이나 뭐 이런 거 그런 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태양신 라는 자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라가 자신들을 복주기도 하고 자신들을 벌주기도 하는 신이었어요. 모든 신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태양신 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태양신에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계속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잘 이렇게 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했는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막 화가 닥친 거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뭐 생각? 우리가 지난번 제사 좀 소홀히 했나? 잘못 드렸나? 응? 그리고 다시 이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1000마리 했는데 이번에 2000마리.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방신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그거를 성경은 의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의는 오름이잖아요. 부부간의 의는, 세상적 의는 오름이에요. 즉 부부 가운데 의는 부부가, 아내가 아내답고 남편이 남편다워야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그게 세상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답지 못해,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 이건 불의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왜?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니까. 남편이 남편답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남편 대우 안 해줘, 이건 세상에서는 불의가 아니거든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왜냐하면 남편답지 않으니까 내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셔야 할 것을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든 벌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나를 힘들게 하시든,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 화는 없으니까 저주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않아도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의.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하나님이 질서를, 가정에는 부모라고 하는 질서, 교회는 목회자라고 하는 질서를,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옳다잖아, 이게 의롭다, 이게 말씀 아니에요.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성경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8장 29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모를 버린 자는 금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두 말씀하고 딱 이게 맞아야 부모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명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마라 그렇고 순종할 수 없잖아요. 예배 드리지 마라 그거 순종할 수 없잖아요. 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어쨌든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대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의롭다, 의다 이렇게. 이전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째 때 이게 1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1번은 아니죠. 십계명의 1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라고 하는 계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매우 중요하다. 먼저 지켜야 될 만큼. 뭐 그런 우선순위의 개념입니다. 자,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모가 내 인생 안에 가치가 있다. 내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효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효 개념하고. 뭐 여기에서 뭐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해서 뭐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유교의 하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는 부모에 공경하라는 효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고백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을 좀 더 아는 자로 얘기하면 목사를 존중하지 않는 성도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제가 목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저는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에게도 목회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회사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직원들이 종이 로마 시대의 그 언어로 하면 종이 상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종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종이 아니에요.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장수를 뭐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의 장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복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오래 산다 뭐 그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잘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래 사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들에게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라. 노엽게 하라.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자식 분노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막 끝없이 막 비난하거나 막 책망해서 낙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부정적 기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좀 이렇게 막 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주잖아요. 이거를 적당히 잘 지혜롭게 섞어서 줘야 되는데 어떤 부모들은 당근은 없어요. 계속 부정적 기제, 계속 이제 막 그 부정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죠. 예?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그걸 자극을 받아가지고 오기를 발동해서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근데 그 오기조차도 이게 부정적 오기예요. 나중에 복수하고자 하는 오기가 발동이 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다 낙담합니다. 다 낙담합니다. 다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요. 쌓여요. 예. 그래서 부모는 저보다 힘이 세니까 그 분노를 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분노를 반드시 발산해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발산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매일 부모한테 혼나게나 하고 기가 죽고 비난과 책망을 들은 아이들은요. 꼭 밖에 나가면 사고 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똑같은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낙심시키면 안 돼요. 기를 죽이면 안 된다고요. 네, 기를 꺾으면 안 돼요. 이제 이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꼭 이제 또 그 반대로 뭐 이렇게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 그럼 무조건 오냐 하는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번역이 조금 우리에게 뭐 그런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런지 좀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 교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유명한 단어죠. 파이데이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의 뭐 그런 기관이 파이디온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온 단어인데요. 이게 어린이들을 훈육하고 교육이라는 말도 있고요. 징계라는 말도 있어요. 징계,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의로 교육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징계하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모데후서에서는 의로 교육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구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보니까 징계하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럼 그 말씀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교훈의 의미예요. 그냥 오냐, 기 안 죽이려고 오냐 다 받아주고 다 이렇게 덮어주고 뭐 그렇게 버릇없이 그렇게 방종하는 지 맘대로 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망아지 같은 애로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거죠. 세상이 보세요, 세상이 다 잘못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뭐 교회는 잘 모르겠고 밖에 나가면 뭐 요즘은 뭐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뭐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식 키우는데 완전히 망나니처럼 키우고 막 무조건 오냐 해주고 다 받아주고 뭐 애 한 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아니다. 낙심시키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이 그런 말씀이 아니다. 징계예요, 징계 필요한 징계하라는 거예요. 훈계 깨우치다라는 뜻이에요. 깨우치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존중하는 거죠. 자녀를 존중하는 거. 주의 교훈과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철학이나 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되게 또 징계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게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갖는 올바른 관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종과 상전의 상호복종에 관한 말씀인데요. 뭐 내용은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게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자, 종도나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내 직장 뭐 상사이기도 하고 뭐 내 직장의 사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조언이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자,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눈가림 봉사란 뜻인데요. 주인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보이면 빗자루 놓고 놀고 있다가 저기서 주인 오는 소리 들리면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 빗자루 닦고 막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거죠. 또 주인 가면 또 빗자루 놓고 또 이렇게 일 안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성실한 종이죠.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여기까지 오늘 마당 청소해라 이렇게 하루 업무를 줬으면 그거 성실하게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검사할 텐데 보이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주인은 시키지 않았는데 저거까지 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아. 기왕에 하는 거. 조금 더 하는 거죠. 주인 시키지도 않았어요. 안 시켰으니까 그거 안 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다해서 조금 더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초대교회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노예였어요. 노예가 훨씬 많았어요. 노예가. 그러면 자기 집 노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 상전이 알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정말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꽉 잡아놓지 않으면 또 노예들은 그냥 언제 놀 생각하고 일 안 할 생각하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그런 생각만 하는 존재라고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 노예가 다른 노예와 기존의 노예와는 완전히 다르게 정말 그 일을 정말 주인보다 더 한 열정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저 종은 어떻게 생긴 종이기 때문에 종인지 완전히 다른 종들하고 완전히 달라. 일하는 게 완전히 달라. 그러면 여러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너는 도대체 뭐냐? 네, 하나님 말씀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제가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똑같아. 다른 종들하고 똑같아. 다른 다 똑같이 소리쳐야 되고 윽박질러야 되고 겁줘야 되고 채찍 휘둘러야 되고 그래야 똑같이 그렇게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달라요? 뭐가 달라요? 네. 여기는 그런 의미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자, 7절에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 말은 이제 8절에 이어지는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 앞에 있는 말하고는 똑같은 말이 반복될 필요는 없잖아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이게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의미였고 7절에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데 죽게 하듯 누가 보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네. 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로부터 받아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 인생을 보상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을 봐서도 분명하게 저는 목격하고요. 또 저희 목회자들을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 선후배들을 이렇게 봐서도요.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캄보디아 이사회 후배 목사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어느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갔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패자부활전. 자기는 패자부활전이라 패자부활전. 다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졌거든요. 전에 했던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이라도 좀 쉬어보려고 지원을 했는데 자기는 떨어졌어요. 이제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도 왔으니까 밥이라도 한번 먹자 뭐 이런 마음으로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총빙이 됐어요. 그걸 보고 자기는 패자부활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패자부활전이 아니고 목사님이 그전 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목회했거든요. 진짜 성실하게 목회했거든요. 성실하게 목회한 거 하나님 눈에 든 거야. 하나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지. 뭐 우연히 뭐 이렇게 한 거 생각하지 마. 하나님 눈에 든 거야. 하나님이 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 찍은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도 전에 했던 교회처럼 상관없이 교인들이 어떻게 대우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우리가 죽게 하듯 그렇게 성실하게 목회하면 돼. 하나님은 분명하죠. 오늘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거 믿어요. 네.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습니다. 이게 목회자에만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합니다. 하나님은 공짜 없습니다. 영적 법칙 가운데 하나가 추수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건 영적 추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영적 추수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가를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뿌려가지고 여러분이 구원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게 놀라운 복이죠.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제대로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보다는 뭐가 더 적용이 많이 되냐면 추수의 법칙이 더 적용이 많이 돼요. 물론 구원 이후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뿌린 것이 없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정확하게 그렇게 성경적 근거를 뭐 이렇게 대기가 쉽지 않지만 이거 법칙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제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쭉 이렇게 보거나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또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체계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요 추수의 법칙이 훨씬 더 적용이 많이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한 제물로 내놓으신 것도 그분의 공의죠. 공의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의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은혜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무시해요.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은혜도 공의가 적용된 은혜예요. 은혜도. 그런 점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일반적으로 추수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네. 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정하게 공의롭게 보상하십니다. 보상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보상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보상으로만 제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제 선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실 걸 이 땅에서 다 보상해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다 보상했으니까 줄 게 없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땅에도 보상도 해주시는데 하나님 조금만 해주시고 진짜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주세요. 어떤 거 하시겠어요? 어떤 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만들어낸 그냥 논리인데요. 이 땅에서 다 받을 필요 없잖아요. 이 땅에서 다 받으면 뭐예요?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이 땅에서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뭐 아까워서 안 주시고 어차피 줄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냥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상해 주시고 그래서 다 해주면 내가 이 세상에 다 받아버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도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빈털터리인데 이 땅에는 거 받아간 거 우리가 뭐 하나라도 가져가요. 하나도 1원도 못 가져가요. 1원도 못 가져가요. 수위에 그래서 좀 주머니가 없어요. 수위에 주머니 없어요. 1원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상은 이 땅에서의 보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그때 나에게 진짜 보상해 주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출장비 하나님 출장비 주셔야 내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출장비 주시면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하려면 조금 주지 말고 하나님 넉넉히 줘서 내가 일 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주시면 되고 하나님 계산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나보다 뭐 못 살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환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우리가 세속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이 땅의 전부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시선이 쭉 더 확장돼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게 구절도 이어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하라. 위협을 그치라.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위협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저쪽으로 때리고 막 윽박 지르고 뭐 밥도 안 주고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모든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상전들은 노예를 그렇게 다뤘어요. 그렇게 다루지 않는 상전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전이라고 대우 잘해주고 노예라고 대우 덜 해주고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기준에 뭐 상전이든 뭐 노예든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똑같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뭐 목사라고 하나님이 기준이 달라서 또 관대하게 점수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나 목회자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목사라고 내가 좀 덜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1점짜리 시험 문제고 목회자는 뭐 10점짜리 시험 문제고 없어요. 목사도 1점짜리 시험 문제예요. 그런 의미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주신 관계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이 아내를 주신 거 감사하고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모 주신 거 감사하고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저렇게 좋은 직원 주신 거 감사하고 그 직원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선택한 결과 남편이 아내를 선택했다. 내가 선택한 결과 처음엔 선택한 줄 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 골랐어. 내가 속았어. 뭐 그게 아니고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럼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천생배필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진리 안에서 해야 될 거 하라는 거예요. 남편 내가 고른 거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보면 실망할 일이 많은데 내가 속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게 딱 맞는 선물이에요. 예? 그보다 못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보다 나아도 내가 감당하고 여러분이 지금 남편보다 더 나은 남편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아내보다 더 훌륭한 아내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지금에 딱 좋습니다. 네? 딱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딱 주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 감사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복종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식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감당 못한다니까요. 더 못난 애 줘도 감당 못하는데요. 더 나은 애 줘도 감당 못해요. 딱 좋은 아들이에요. 딱 좋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선물인 줄 알고 여러분이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시면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지금 그 직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밑에 부하 직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시고 딱 좋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보다 실력 없는 부하 직원 들어와도 감당 못하지만 그보다 실력 뛰어난 부하 직원 들어도 감당 못하니까 딱 좋은 직원이다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잘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해주세요. 축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로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예요.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표예요. 예?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당장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감사한 줄 모르고
찬송도 없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관계,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족관계,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를 진리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더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가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